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그 시절에 버스를 타면 거의 모든 버스라고 기억이 됩니다. 버스 운전석 위에 보면 거의 한 100% 어떤 사진 하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진에 보면 어떤 소녀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 외국 소녀 같은 그 작은 어린 소녀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의 사진이 있고, 거기에 보면 기억나시나요?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된 사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오늘도 무사히,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무사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주간은 이 오늘도 무사히라는 단어가 이렇게 저렇게 제 마음속에 많이 생각되어지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도 이 단어가 제 마음속에 많이 다가왔습니다. 지난주 바로 한 주 전에는 저희가 오늘 대표로 기도하신 집사님의 장로 투표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세 번의 중요한 투표가 있었습니다. 안수 집사와 건사를 세우는 투표가 있었고요, 또 저에 대한 시무 투표가 있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장로 선거 해당되는 장로에 대한 투표가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다 이렇게 만장일치로 이렇게 통과가 되어서 너무너무나 감사하죠. 시찰의 모임에 목사님들 모임이 한 20여 명도가 시찰에 속해 있는데, 그래서 시무투표가 이렇게 만장일치로 잘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보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보고하니까 거기에 참석하신 모든 목사님들이 굉장히 저를 좀 부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할렐루야, 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제가 생각엔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장로 투표를 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투표를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또 투표를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이야 뭐 투표 한 표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면 되겠지만은 저 같은 목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돼요. 왜 부담이 될까요? 혹여나 이 투표에서 또 원치 않은 그런 결과가 뜻밖의 나타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흔히 말해서 사람이 시험 들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속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돼요. 부담이 굉장히 됩니다. 근데 무사히 잘 되어져서 너무나 감사하죠. 또 어떤 교회에서는 투표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투표 후에 어떤 분이 말씀하기를, 어떤 좀 큰 교회였던가 봐요, 4번의 장로 투표에 나가서 4번을 다 나가게 되었는데 4번 다 안 된 거예요. 결국은 그 후에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이 있었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상황이 뭐가 있습니까? 체면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사람들이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복잡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가 3번의 중요한 선거에서 다 만장일치로서 통과가 되어서 먼저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또 성도님들께도 제가 교회의 대표자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진짜 3.1 운동처럼 만세 삼창이라도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흔히 말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또 무사히 진행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오늘 또 무사히라는 제목이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문장이 되었냐면, 지난주에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하고 직접 관계가 없지만 정말 눈물을 많이 흘릴 수밖에 없는 일도 실제로는 있었습니다. 김명기 집사님 직장의 로이바에 제가 한 달에 2번 가서 직장 예배를 인도를 합니다. 거기 예배에 함께 동참했던 분이고요,
또 옛날에 몇 년 전에 저희 교회가 음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때 저희가 많은 분들을 오시게 하기 위해서 선물도 드리고 또 선물 이렇게 투표를 하게 되어서 그때 선풍기인가 뭔가를 타 가신 그런 분위기도 하십니다. 이분에게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갑자기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버스에 치였어요. 그래서 버스와 부딪히면서 아이가 붕 떠서 어느 정도 거리를 가서 끔찍한 교통사고가 나오게 되었고 인터넷에 보면 그렇게 사고의 보도가 될 정도로 그렇게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금요일날 예배를 부탁을 받아서 가는데 뭐를 말을 해야 될지 제가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제가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도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잘 생각나지가 않아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생각이 전혀 나지 않은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제가 속한 몇 단톡 목사님 방이 있는데 거기다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리 선후배 목사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혹시 좋은 성경 구절, 적절한 말씀의 구절이 있다면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좀 알려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그 올린 가운데서도 몇 분이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시간이 되어져서 이 금요일날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가니까 분위기가 앉아 있는데 좋을 리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문상을 받아야 될 그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서 있을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위로하고 오시는 조문객들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그 앉아서 있는데 벌써 이전 문상객 때문에 울고 있었고 제가 가도 울고 있었고 저도 가서 할 말을 준비했는데 저도 눈물이 워낙 많은 사람이다 같이 그냥 울었어요. 울고 나서 예배는 드려야 되겠죠.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아버지가 했던 말은 그 아이가 사고를 당해서 그 순간 속에 또 생명을 잃는 그 순간 속에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하는 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하는 말은 애가 아프지 않은 곳으로 갔겠지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많아서 그런가 봐요.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울면서 하셨습니다. 그 마음에 참 저도 마음이 아픈 것은 자식은 그 시간이 정확하게 사고 난 그리고 생명을 잃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자세히 들어보지 않고 있다 보니까 어쩌나 그 시간이 있었겠죠. 자식은 몸이 아팠던 그 몸이 아프고 살아남아 있는 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지금 뭐가 아플까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 같이 아픈 가운데 있을 때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식이란 것은 아무리 속을 속이고 있더라도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하지 않고 그냥 무사히 있는 것만 해도 참 가장 큰 효도가 아닐까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매일매일의 삶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갈 때까지 오늘도 무사히 할렐루야, 내일도 무사히 그렇게 믿음 생활 가운데 축복된 아름다운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무사히란 단어가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 생활에도 사고가 일어납니다.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지만 사고가 일어나죠. 무엇보다 이 믿음 생활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그것은 정말 큰 사고입니다. 한 사람의 운명이, 한 사람의 영혼이, 한 사람의 천국과 지옥에 가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스러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비함, 이것을 잃어버리고 맛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육 간의 손해와 영육 간의 불행한 일과 영육 간의 소상한 일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이루 말로 닿을 수 없이 크시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소망도 참 솔솔한 재미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수많은 상처 속에, 피곤함 속에 주시는 위로와 만져주심도 참 많을 텐데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이 땅에 살면서 살았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장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귀한 모습을 말씀해주고 또 체험한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나오고 있죠. 10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좀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의미가 좀 더 원문적인 의미라면 초자연적인 음식. 왜 하냐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란 곳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것들을 보내주어서 그것을 먹고 올 수 있는, 굉장히 자연적이지 않죠. 믿음 생활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고는 자연적인 어떤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해 주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도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아이를 갖지 못했던 사람이 아이를 가진 일도 일어나는 일도 있고요. 어떤 몸이 아파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몸에 치유되는 일도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로부터 갑작스럽게 내가 정말 필요했던 그 시간에 도움의 손길을 맛볼 수 있도록, 전혀 하나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 심지어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면 나하고 가장 미웠던 저 원수 같은 인간이 갑자기 변화가 되어서 나타나서 나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매일매일 무사히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함이요, 하나님의 풍성함이요,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충만함이요,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리고 여러분, 날씨가 이렇게 차워지죠. 오늘 좀 추워서 난방을 틀었습니다. 날씨보다 더 차가운 것이 여러분 세상이에요. 사람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뭐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무사히, 내일 또 무사히 믿음의 길을, 인생길을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상처 없는 세상을 살려고 그러면 한 가지밖에 없죠. 어떤 길이 있을까요? 알려드릴까요? 무슨 길이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살아가는 자체가 뭐예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람마다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찬송을 펴놓고 찬양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 난방보다 더 따뜻한 온돌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손길로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고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성도에게 축복해 줍시다. 매일매일 무사히 살아갑시다. 시작. 매일 살아갑시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해 주세요. 말해 주세요. 상처 줘서 미안합니다. 시작. 상처 줘서. 알긴 아는군요. 예, 알긴 알아요. 네. 자, 믿음에서 대형 사고가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소한 사고는 이겨나갈 수 있는데요, 큰 사고는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자전거를 타다가
짝 해서 좀 넘어지는 것을 이겨나갈 수 있지만 큰 어떤 사고는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큰 대형 사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 가정, 직장, 인생에 이 사고가 없어야 돼요. 어떤 사고가 우리를 망가뜨리게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자.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시작. 우상 숭배하지 말자. 우리가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 우상 숭배하면 어떤 이런 조각되어진 것들 이런 걸 생각하는데, 현대의 우상, 신약의 우상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더 마음을 두는 것. 그래서 몇 달 전인가요? 제가 우상 숭배에 대한 단어가 나왔을 때 팀 켈러라는 분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어떤 현대의 우상이 있는가? 우리 속에 평생 이루고자 하는 어떤 소원이, 여러분, 그게 내 우상이 되어지기도 해요. 그것이 나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분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사랑이 있죠. 남녀 간의 사랑, 자식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는 좋은 것 같지만 그것도 지나치면 뭐가 됩니까? 우상 숭배가 되어져요. 믿음의 성도들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더 사랑하면 좋은 결말을 가지느냐? 좋은 결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분은 무슨 이야기 하냐면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돈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다 말하는데, 이 말씀 하나를 여러분 쉽게 묵상하는 시대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예요. 그래서 풍족한 소유, 소비로도 우리 인생의 영혼의 헐벗음을, 그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현대의 우상은 뭐냐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성취, 그 어떤 성공의 신화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켈러는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요. 많은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루고 나서 그 이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기 때문에, 물론 세상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망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성공했는데 인생에는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에는 성공했는데, 박사로서는 성공했는데, 교수로서는 성공했는데, 사업과 일에는 성공했는데 그 인생은 성공적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권력이 또한 그렇습니다. 권력을 가지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켈러의 주장에 하면 권력은 두려움의 또 다른 얼굴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처럼 이걸 얻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고, 이걸 얻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이걸 얻기 위해서 시장이 되는데 추잡한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거를 우상처럼 섬겨 나오면 그 우상은 반드시 우리를 망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공했는데 인생은 실패하고, 권력은 가졌는데 도리어 그 권력 때문에 망하고. 왜냐하면 우상의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살아계신 우리와 똑같은 인격체를 가지지 않은 어떤 것을 하나님처럼 모시고 살면 마지막 결과는 어떠냐? 그 사람에게 인생이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의 우상이 내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보다 내가 뭔가를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는 이것이 결국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망친다는 것을 꼭 기억하여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마음들을 내가 가지게 되어질 때, 더 좋아하는 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금방은 좋아요. 왜냐하면 우상의 특징이 그래요. 마치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콜라를 매일매일 마시고, 저는 콜라 정말 좋아해요. 먹으면 쫙 하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쾌함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매일 물처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커피도 좋죠. 커피에 설탕이 많아서 달아요. 먹으면 우리는 단 것 좋아하잖아요. 다 먹으면. 예. 외국도 이 우리나라 커피 믹스 이렇게 외국은 이렇게 시스템이 안 돼 있는데 그거 주면요. 보니까 처음에는 아이고 이게 무슨 맛이 있을까? 자기 나라 커피 좋다고 말해 딱 타주면 다 넘어와요. 꼴까다 야 하나 더 없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제가 여름에 몇 년 전인가 저 외국에 다른 나라 섬에 가서 선교지 갔던 적이 있는데 우리 커피에도 커피 믹스가 빨간색 커피 믹스가 있고 노란색 커피 믹스가 이렇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원주민들에게 처음에 교회가 이렇게 전도용 선물로 주는데 이분들이 그 맛을 알게 된 거예요. 어느 게 더 맛있나요? 노란색이 더 맛있어요.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도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 원주민이요 가면 노란색 달라 그런대요. 그게 더 맛있다고. 근데 그걸 매일매일 먹으면 어때요? 달죠, 좋죠. 입은 즐겁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는 알고 있죠. 그걸 계속 과용하면 우리 몸이 어때요? 안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소한 걸 예로 들었지만 우상의 특징을 하나님께서 이미 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지혜자로서 우리 인생을 간파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람 속에 들어갔을 때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처음은 너무나 좋고 너무 행복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뭐가 무너져요? 여러분 자신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가 문화의 시대라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문화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미투 운동이 벌어져서 문화계, 영화계에 소설계에 민낯이 막 드러났습니다. 물론 일부는 좀 과장된 것도 있고 사실이 아닐 것도 있지만 일부는 사실로서 많이 판명되어져서 그것이 재판 가운데 있고 결론이 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무엇을 여러분 생각하게 되어집니까? 문화란 신 속에, 문화란 우상 속에, 문화란 어떤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결국은 힘들게 하고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많이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7절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면 또 해야만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냐. 먹고 마시고 뛰는 그 즐거움 속에 들어가면 그 즐거움이 계속 유지가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서 사람들이 하지만 결국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오늘도 무사히 내일도 무사히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를 무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8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어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이 시대가 음행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너무나 쉽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일들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곳곳에서 그런 유혹을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결국 이것이 즐거움을 주는 그 즐거움 속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큰 사고를 입게 됩니다. 큰 치명적인 거예요. 우리 영혼에게 치명적이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5장에도 동일한 음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과 하나인데 음행에 되어지면 이것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져 버려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몸이 여러분 그냥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 정도의 몸이 아니라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성전이다. 시작. 내가 성전이다. 내가 교회다. 시작. 내가 교회다. 내가 목사다. 시작. 내가 목사다. 그 말은 좀 나오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목회자 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 우리가 예배 드리기 좋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일 뿐이지, 누가 진정한 예배당이고 누가 진정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자신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계시다 그래요. 물론 하나님께서 계시는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위에 계시는지 우리의 간에 계시는지 그런 어떤 물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의 진리, 우리가 충분히 깨닫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는 말씀의 진리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뭐가 돼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추악하고 더럽다 하더라도, 불완전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계셔서 어떤 굉장히 마음이 평안하게, 막 불안한데 갑자기 막 평안해져요. 막 걱정이 많은데 걱정이 뚝 떨어지게 되어지고, 일이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 망해도 괜찮아, 확신을 줘요. 근데 그 길로 가면 망할 줄 알았는데 망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예비된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속에 누가 계셔요? 성령께서 이 몸과 더불어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음행하지 말라. 심지어 그런 자가 있으면 교회에서 내쫓으라. 고린도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귀지도 말아라. 그런 자가 있다면.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는 이 음행에 들어가는 것이 갑자기 훅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들어가요. 그런 곳에 가도 괜찮지, 내가 믿음 지키면 되지,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가 가능할까요? 예수님 정도 되셔야 가능한 거예요. 혹시 그때 이상년 목사님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죠. 저도 그런 곳에 가면 넘어갈 것 같아요?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넘어가요. 인간은 그렇게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손 한번 잡는 것 정도는 괜찮겠지, 눈빛 한번 주는 정도는 괜찮겠지, 뭐 잠시 어떻게 하면 괜찮겠지, 그냥 조금 뭐 친하게 좀 마음에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이렇게 그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처음에 한 발을 내딛는 거죠. 그 정도로서 끝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슬쩍 하는 것이죠. 다들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여사님, 그 사모님이 잡으니까 뭐까지 벗어버렸어요? 옷 벗어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옷을 벗어버려. 왜? 옷만 가져라. 안 그러면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세상은 뭐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라고 생각되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8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어떤 일이 났어요? 23,000명이 죽었어요. 영혼이 죽고 가정이 죽고 교회가 죽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여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정하신 그 길, 온 세상도 인정하고 말하는 그 상식적 윤리의 길을, 진리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곳에 한 발을 슬쩍 내딛지도 않아야 돼요. 핸드폰으로 보는 그것도 아니어야 돼요. 어떤 곳에 그거 아니에요. 사람이 어쩌다 실수가 될 수가 있어요. 실수가. 그러나 그 잠깐의 실수는 조금 괜찮을지 몰라도 내가 마음으로 좀 되어지는 것들은 참 조심하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오늘도 무사히, 내일도 무사히, 영원토록 무사히 믿음의 길을, 인생의 길을, 가정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큰 사고가 일어나요. 가정이, 믿음이, 교회가, 죽음이. 자, 세 번째 무사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9절은 무사히 하려면 이것을 피하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자고요? 시험하지 말라. 고린도 교인들은 우상 숭배에 나온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먹어도 된다는 사람은 믿음 생활을 좀 했던 사람들이 있고, 고린도 지역에 흔히 말하면 좀 권력과 유지 이런 어떤 그걸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먹어라, 괜찮다, 아무 문제가 없다, 저 우상은 신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그런 거 전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조차 그렇게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게 된 거예요. 시험하지 말아야 돼요. 될까 안 될까. 지금의 현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믿음의 생활하는데 주의를 지키는 거 안 해도 괜찮은데, 내가 이런 조그만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는데, 그래서 주일에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 괜찮아지는 것 같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그냥 어떤 일은 그냥 되어지고 있으니까 괜찮아, 별일 없네. 내가 하나님께서 직분으로서 충성하고 헌신하라고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괜찮고 별일 없네. 이게 뭔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화장창 이렇게 무너뜨리지 않아요. 여러분, 건물도 보십시오.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있다가 갑자기 1초 만에 넘어지느냐, 그런 건 없습니다. 공사 현장에 땅을 파죠. 옆에 건물, 학교 막 있습니다. 흙이 흘러내려가요. 주민들이 이야기합니다. 위험하다. 좀 뭔가 틈이 벌어졌다. 조금씩 틈이 벌어져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갑자기 쑥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좀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버리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 좀 재밌고 또 흥미진진하고 그렇지만 기억하라고 드린 예화가 있죠. 만든 이야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제가 잘못할 때마다 한 대씩 때려봐요. 야, 이상용 목사 한 대 맞아라. 그럼 제가 주일날 와서 눈탱이가 이렇게 부어져 있어요. 그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야, 목사님 하나님한테 한 대 얻어 터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아이고, 저 집사님 다리 하나 절고 있네, 또 맞았구나. 아이고, 저 집사님 눈티가 밤티 되고 2개 다 얻어 터졌네. 얼마나 잘못했으면. 심지어 하나님께서 다리 하나 뚝딱, 손 하나 뚝딱. 그럼 우리 속에서 정상적으로 이 예배당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우리가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처리될 때까지 기다리고 또 참아주고 또 기다리고 참아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해서 해도 괜찮다, 이래도 아무 일도 없는데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다가와요? 멸망하게 되는 끔찍한 대형 사고가 터져버립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 일어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떤 것도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어나지 않아요. 똑같이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똑같이 하나님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이 안 일어나요. 왜 일이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린 거죠. 이거 안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멈춰야 되겠다. 털끝 맡은 은혜도, 털끝 맡은 감동도, 털끝 맡은 깨달음도, 털끝 맡은 그런 하나님의 위로도 내가 주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야 되겠다. 대형 사고가 터져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이거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무사히 아름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등장하면 대형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이걸 사설에 듣고 여러분 개인적 생각에서 아이 라고 판단하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아이 이렇게 해도 되던데 라고 생각하면 된다면 그건 우리의 착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이를 갖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너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라니까 그의 태가 다 끊어져서 병원에서 당신이 아이 못 가져요. 부부 다 끝났습니다. 꿈도 꾸지 마세요. 그랬더니 시험관 아기도 아니고 뭐예요? 아이가 자연적으로 되었어요. 너희 나라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살면 그 우상이 너를 집어삼킬 거니까 결국 나라가 망한다 라고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얘기해주고 또 이야기를 해주니까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뭐였어요? 남쪽 나라도 북쪽 나라도 다 망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되면 결국은 역사적 흐름에 의해서 로마로부터 어떤 일을 당할 것이다. 결국 로마가 이스라엘 민족을 초토화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쫓아내버리고 마지막 하나 우리가 흔히 알고는 통곡의 벽 하나 이것만 남겨뒀어요. 나머지는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요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고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쉬운 성도가 되셔야 돼요. 쉬운 성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윗에게.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다윗에게 너가 뭐라 그러니까 다윗이 금방 넘어와요. 심지어 아브라함이 어떠냐. 아브라함이 아이가 없어서 고민되고 걱정이 되었어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딱 데려가서 손잡고 어딜 가냐면 밖에 나가서 야, 별 봐. 아브라함이 별 봤어요. 네 아이를 저렇게 별처럼 많게 해줄 거다. 딱 한마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걱정과 불안 속에 있더니 이 아브라함이 그 한마디 말을 딱 듣자마자 어떠하냐면 그걸 믿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한 건 뭐예요? 딱 한마디. 보여준 건 별. 얼마나 쉬워요. 아브라함이 쉬워도 너무 쉬운 남자예요. 여러분 믿음도 쉬운 남자가 쉬운 성도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게 되었을 때 그 다음 이유는 뭔가요? 그 믿음대로 자녀가 생기고 민족이 생기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얼마나 쉽게 넘어갑니까? 여러분 말씀이 좀 쉽게 좀 넘어가세요. 싸게 넘어가지 말고 텔레비전에 이거 곧 끝입니다. 얼마 남았습니다. 꼭 넘어가가지고 거기에 버튼 누르지 말고 다른 것은 그렇게 쉽게 넘어가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이 유구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안 넘어갈까요? 우리 마음이 강박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쉬운 성도가 되셔야 돼요. 우리 자위는 성도에게 고면합시다. 쉬운 성도가 됩시다. 시작. 쉬운 성도가 됩시다. 다른 것들은 그렇게 쉽게 넘어가면서 왜 믿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깐깐한 거예요? 그렇게 무슨 말이 많고 그렇게 무슨 생각이 많고 그렇게 밀적되는 것은 왜 그렇게 많은가요? 그럴수록 쉬울수록 하나님의 역사도 쉽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타까움이죠. 우리 사랑이 머무는 귀한 성도님 모두는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이 되어졌고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무사히 내일도 무사히 영원히 무사히 큰 사고를 다 피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